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어떻게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싹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숫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규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 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시작과 함께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올해 마무리와 이제 새해 시작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년 중에 가장 뜻깊은 예배 중에 하나가 저는 송구 영신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보내고 새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여기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새해 1월 1일 저녁부터 111 정원 저녁 기도회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이번에 저녁 기도에 이제 제가 다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도 다 넣어서 하니까 그 새해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지지난 주일이죠.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 먼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잘못 이렇게 해서 혼란을 끼쳐드렸다고 해서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두 아내이고 둘은 두 아내의 몸종인데요. 바로 레아와 라헬 잘 아실 테고요. 라헬의 몸종인 빌하,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 이렇게 네 명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12아들이 거기서 태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일부일처인데 왜 이렇게 아내가 많냐 이런 분들도 계시겠는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일부일처 아담과 하와이지만 당시 이제 문화적 배경을 보면 그냥 일부 다처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레아가 먼저 네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넷이나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이제 답답한 거야.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기는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자기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요. 그 두 아들이 바로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과 납달리. 그러니까 레아도 경쟁하듯이 자기는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이 바로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이 합한 채, 이 자귀나무라고 돼 있는데 뭐 임신에 좋다는 뭐 이거 같은 에피소드 속에서 레아가 또 다시 야곱과 동침하여서 자녀 둘을 레아가 또 낳게 되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이어서 이제 얼마 뒤에 아들만 낳냐, 이 딸도 이제 낳잖아요. 레아가 낳은 딸 이름이 바로 이 디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라헬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에게 또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을 낳은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막내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베냐민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제 나중에 낳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레아가 총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라헬은 2명의 아들, 맨 마지막 막내 2명 아들을 낳고 몸종인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들이 태어나서 총 하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12아들 이름이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경에서 굉장히 반복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행군을 할 때나 진을 칠 때나 이 지파별로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 라헬이 요셉 이제 11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 계속 머무려는 생각이 없고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라반을 위해서 보수도 없이 일했고요, 그리고 라반에게 속아서 또다시 7년을 더 봉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까지 설교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무렵에는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다 차서 라반의 집에서 일한 지 14년이 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이제 이만큼 했으니 품삯을 좀 달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야곱의 품삯에 대해서 대화가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정하는 방법을 아주 특이하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된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여기에 눈이 번쩍 뜨이시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부자가 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을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나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다, 복을 빈다, 이 기복시가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다 좋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초점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본질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천국이에요. 영생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한 점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들 다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이 삶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 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는데요, 제가 평생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데, 더하여 주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기복시간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더하여 주시고,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고요, 신앙생활의 그런 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이 받은 이 복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야곱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그런 삶의 태도,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하신 우리 이수민 자매님 너무 참 감동이 되는데, 만약에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아마 여기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게 인도하시고, 그 이전보다 정말 너무나도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같이 시작. 자, 야곱은 총 20년간 라반의 집에 머물렀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14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7년간은 라헬을 사랑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이랬지만, 나머지 7년간은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어서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조건으로 다시 7년을 더 채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보수도 없이 14년을 일하게 되었고요, 이 14년 동안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다른 품삯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야곱은 보수도 없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라반의 집에 돌아온 이후에 14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얼마나 많이 장인어를 해드렸는가. 그리고 29절 시작. 네, 장인어를 어떻게 드리고 얼마나 가축들 잘 보살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네, 얼마 안 됐는데 야곱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아주 가축대가 엄청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6절 여기도 마저 읽죠. 시작. 네,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비록 볼 수도 없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렇게 라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이후에 라반에 대한 신뢰나 기대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도 자신을 속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14년간이나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었던 동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에서를 두려워하여서 집에서 나와야만 했던 야곱, 이 베델에서 너무나도 외롭고 두렵고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요, 앞길이 막막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야곱 역시도 자신의 서원을 했는데요, 그것들을 야곱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서원은 그대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요, 그 후 자신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충성, 즉 신실성, 영어로는 faithfuln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뭐 이렇게 또 기억하고 계실 텐데 같은 말씀입니다. 충성은 신실성, 이것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좀 희생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라반과 약속한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성과 아버지를 속이던 그의 모습을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고요, 정말 우직할 정도로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오랜 기간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이제 미국에 가서 그곳에서 목자로 또 몇 년 동안 섬기게 되었는데요. 목자로 한 2년 정도 섬겼을 때 그곳을 이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텍사스 주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은 다른 주에 가서 할 계획을 가지고 이미 이제 등록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 목장 식구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언제 떠날 거냐, 이건 처음부터 물어봤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마음에 걸리고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식구들을 놓고 제가 멀리 떠난다는 것이 참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그냥 목자로서 계속 섬기고요. 제가 집중식 계절마다 수업을 하러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가서 호텔에 머물면서 수업을 몇 년 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이제 희생도 따랐지만 그냥 감수하면서 더 큰 그런 귀한 가치를 위해서 목자의 자리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나중에 하나하나 그 증거들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까지 지키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성인데요, 바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같이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둘 것인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만 분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비록 라반의 집에서 지금 억울하게 일하고 있지만 그의 생각, 그의 방향은, 목표는 늘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고 보니까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 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난 이후에도 라반의 집에서 6년 동안 더 일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라반과 앞으로 일할 때 품삯을 흥정하는 장면이 참 흥미롭게 나옵니다. 우리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검은 색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자,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계산적이고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라반, 그 라반은 어떻게든지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 부를 누리려고 했지 야곱에게 재산이 가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라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야곱이 바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제안하고 있는 것들은 열성유전자에 속하는 이 변종들인데요, 그래서 그 숫자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제안한 것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라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양을 키우면서 자신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이 제안을 마다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라반은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야곱을 아주 어리석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라반은 야곱의 이 제안을 수락하고서 계속 못된 짓을 해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라반은 바로 그날로 숫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참 너무하죠. 그 얼마 안 되는 그 숫자도 다 빼내가지고 그런 이제 변종이 태어나지 않도록 또 지금 있는 것도 다 자기 아들들한테 보내고요. 이어서 36절에 보면 그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 섞이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라반은 철저히 그런 계산적인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의 품삯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 기억하시죠? 180 기억하시죠? 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180. 네, 이 반전이 일어나요. 자, 우리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 볼 수 있게 하였다.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참 신기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야곱이 한 이 방법대로 한다고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방금 읽은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를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반과의 관계에서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 3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염소와 기요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7절부터 제가 한번 9절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것에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것에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거나 나에게 주셨소. 이게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대로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야곱에게 약속한 복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라반이 인간적인 야비한 방법을 사용해서 야곱의 그 앞길을 막아보려 하고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요, 그를 도우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정말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모두 막혀 있는 것 같더라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복을 쏟아부으셨는지 나중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다. 같이 시작. 제가 제목을 그냥 복을 주시다 이럴래다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복이라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간신히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을 간신히 얻었잖아요. 이삭도 40년 지난 뒤에야 비로소 쌍둥이 그런 아들들을 낳아요. 바로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런 집안에서 지금 야곱이 벌써 이미 아들만 11을 낳았습니다. 11을 가졌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됩니다. 자녀의 복을 보게 또 물질의 복까지 주셨으니까 집을 떠나올 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는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볼까 하고 그에게 선물을 이제 보내는데요. 선물의 양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거를 통해서도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3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수장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정말 여기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그리고 여기 딸린 새끼들을 빼고도 그 합산해 보면 55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에서에게 선물로 보낼 때 너무 많으니까 이 짐승을 몇 대로 나누어서 보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떠날 때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출발했던 이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속을 받고요. 하나님께 서원하며 라반의 속임수와 횡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의지했던 충성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었던 이 동력이 된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 텐데 너무나도 외롭고 두렵고 삭막한 광야 길에서 또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섰던 야곱, 주님께 또 서원을 올려드리는데요. 28장 21절과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원을 하는데요. 이 서원이 바로 야곱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갑니다. 그 이후 야곱의 삶을 이끄는 또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고요. 마침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충성이라는 것은 약속한 것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지키며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 아니라,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도우시고요. 라반이 그렇게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인지를 또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이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것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복이 참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남은 한 해 승리하시고요, 2025년 새해를 설렘과 기대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